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보냈습니다. 주님이 잠을 주시어서 평안하게 누웠다가 주님이 그리워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도 저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저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라는 차드, 주님 그 불명예를 씻어 주옵소서. 부족, 인종,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북부와 남부 지역의 대립으로 안정적인 국가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 프로에서 결성된 무장 세력과 반란 세력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기독교 사역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차드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부족주의로 인한 기독교 박해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형제를 고쳐주옵시고, 항암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자리를 지키는 가족들 위로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이 기도할 틈을 타서 더욱 근신하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10분 활용하여 더욱더 주님과 긴밀히 교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밀랑 모두 씻어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이 있겠으나 왕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도와주실 줄을 믿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 넣어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구원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세 가지 사건을 볼 수 있지요. 첫 번째는 군대 귀신 집힌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 사건은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이제 이어지는데, 두 번째 사건은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 일종의 비정상적인 유치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른바 자궁 출혈병이라고 하겠습니다. 12년 동안 이 병에 걸린 여자가 고침받는 것이고, 세 번째 사건은 이 여자와 연결되어서 이제 바로 12살 된 죽은 아이를 주님이 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의 이적을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을 고쳐요. 게다가 죽은 사람을 살려요. 이러한 미라클, 이러한 기적들을 보면서 요즘은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공생의 3년 기간에 이 기적이 몰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더 이상 우리와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적으로. 그분은 승천하시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이미 육신을 입고 부활체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 하는 시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기적이 계속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항시적인 것은 아니죠. 지금 구약시대에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기적과 이적이 몰려 있잖아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그 짧은 공생애,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이적과 기적이 몰려있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지 뭔가 구경거리를 제공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적과 이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지 어떤 쇼를 보여줌이 아닙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미 허락하신 자연의 법칙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활용하여 여러 과학과 기술, 특별히 의료 부분에 진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병원에 가고 약을 복용하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을 믿음 없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의 간섭이 있고 치료자이신 주님의 지혜 손길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세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구속사의 시각으로 봐야지
오늘날도 이런 일이 그대로 있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몸에 혈루증이 있는데 병원에도 안 가고 무조건 기도만 하는 그런 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받겠다 해서 병원에 안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열두 살 난 아이가 아픕니다. 나는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로만 낫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신앙의 발현일 수도 있지만 믿음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료의 발전에 주님의 도우심과 개입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료적인 도움을 거부하는 것은 믿음 없음의 표현일 수 있다고요.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눈빛이 바뀌고 간질 그 이상이에요. 다른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혐오하는 말들을 내뱉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하고 장로를 초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동시에 그가 어떤 정신적인 병력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상당히 다차원적이고 또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봐야 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 부분에서 병자를 낫게 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는 사람들을 상당히 조심시키시거든요. 특별히 오늘 43절을 보세요. 이 12살 소녀를 달리다굼 일어나게 하신 후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이후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할 일이 있어요. 아직은 십자가로 바로 직행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경계하십니다. 이 일을 발설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군대 귀신 집힌 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곳을 떠날 때에 노임받은 이 청년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배 타고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9절 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때는 좀 달라요. 이 청년은 지금 데가볼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죠. 그리고 헬라화된 도시, 돼지를 치는 곳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서 멀리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돼지를 치고 예루살렘과 좀 관계가 없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특수성 때문이었는지 주님은 데가볼리 10개의 도시에 네가 어떻게 치료받았는지를 증거해라. 이 청년은 파송하십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19절에서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기서 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20절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했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다른 게 있다면 19절에서는 주께서, 20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수가 주시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주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구약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그가 바로 예수다. 어떤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조금 더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 때문에 오늘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께 매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탁월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것만이 오늘도 세상의 온갖 귀신에 사로잡혀서 유혹받고 공격받는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파송하시는 걸 보세요. 가서 먼저 가족에게 알려라.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곳,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는 것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현장부터 시작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일하는 현장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가서 네 가족에게, 네 친구에게, 네 동료에게 주께서 어떻게 너에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전파해라. 알려줘라.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니고서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삶의 특수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이니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교사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에도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좀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3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는 여자를 보려고 둘러서시니, 사람들도 모일 거 아니에요? 무리들이 우르르 따라왔으니까. 사람들은 구경하고 놀랄 뿐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군대 귀신 집힌자,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다 죽었네? 몰사했네?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야? 이게 놀라진 않고, 아이고 세상에 피해를 입었네? 저분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42, 43절도 보세요. 그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지만 믿고 따르지는 않았어요. 소수는 있었겠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군대 귀신 집힌 자는 노임을 받고, 그 여인, 믿음의 여인은 고침을 받고, 달리다굼 그 12살 소녀도 다시 사랑을 받았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는 소수가 있는 반면 나머지는 대부분 쇼만 구경하고 놀랄 뿐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의 복음주의 사역은 이 놀랍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그저 쇼를 보고 좀 대단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진짜 신자라고 가정하는 데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믿음의 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사역의 목표로 잡으면 안 되고요, 그 속에 진실한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고 돋고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 없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무리와 대조적으로 이 여인을 보세요. 28절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헬라어 소우조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뜻도 있고 치료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몸에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부정한 여자예요. 사람들이 그녀와 어떻게든 접촉하면 그자도 부정해집니다. 저녁까지 성 밖에 있다가 씻고 돌아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민폐 끼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대부분 남자였을 테니까 힘이 얼마나 셌겠어요.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12년간 가난을 탕진했기 때문에 몸도 삐쩍 말랐을 거예요. 그런데 밀치고 갑니다. 왜?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저 놀라기만 하는 무리와 대조해 볼 때 훨씬 낫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 지식은 부족해도 하나는 알고 있어요. 저분한테 가면 고쳐줄 거야. 그리고 주님은 그녀를 칭찬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에게도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을 보고 놀라고 어떤 대단한 것을 간증하고 자기의 체험을 드러내고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적이에요. 요즘 교우들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 그저 예수님께서 대단한 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신실하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신다. 이 믿음,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가까운 사람부터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뒤 좌우가 막혔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의 문제입니다. 비록 이래도 나는 믿기로 작정했어. 비록 깜깜해도 나는 의지하기로 작정했어. 나에게 말 걸지 마. 나는 예수 의지하기로 작정했어. 난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정했어. 난 믿기만 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면서 참으로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줄을 압니다. 기대가 사라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12년 동안의 질병, 12살 아이의 꺾인 것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며 예수께 나아가 매달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근심일랑 다 내어버리고 기도로 메어달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시면 가까운 자에게 가족부터 이 일을 증거하겠나이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오늘도 붙들고 바라보며 나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자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